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강력한 세상에 초강력으로 맞서라 라는 제목입니다. 강력한 세상에 초강력으로 맞서는 동북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음의 벼랑에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거진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느 날 허리케인이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어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곳에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아내와 또한 3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순식간에 다가온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호수 제방은 무너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보금자리는 물에 잠기는 현실이 됩니다. 가족은 가까스로 조금 높은 언덕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물은 순식간에 차올라 곧 잠기게 되었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폭풍우는 계속됩니다. 물은 계속 불어납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느끼자 찰스는 절망적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틀렸어. 그 말은 단란했던 5 식구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내는 정색하며 말합니다.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잘 붙드세요. 조금만 더 차오르면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찰스는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틀렸어, 여보. 그러자 아내는 물을 꼴깍 삼키며 하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찰스의 아내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같이 죽음의 고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지금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쵸?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최대한 목을 물 밖으로 내밀고는 마지막 찬송을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을 부르며 찰스와 아내는 3 자녀와 함께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웠기에 이제라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의 곡조 있는 기도는 그렇게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때,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계심을 느꼈다고 기사에 적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 멀리 낡은 배 한 척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떠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우후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더 나은 반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축복. 이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과 검진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감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전화 위복이 따를 줄 확신합니다. 동북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확산 방지책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축복입니다. 성경 독독으로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게 하며 성경 한 번 읽지 못했던 바쁜 일상에 이제는 1독을 넘어 2독, 3독을 진행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매일 저녁 9시마다 중보기도가 일상이 되었고, 평범하고 소소했던 주일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이제야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손해를 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은 것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만이라도, 동북교회만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와 교우들만이라도 누구 때문에라는 비난의 자세보다 덕분에라는 감사의 태도를 지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덕분에라는 신앙적 역설로 운명을 이끌어보자는 말이에요. 강력한 세상에 초강력으로 맞서자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기당한 덕분에 속지 않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실패한 덕분에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더욱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스펙이 부족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약한 덕분에 관리를 잘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덕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덕분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회복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세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안에서 이 고백이, 이 초강력의 선언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세상에 맞서는 초강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또한 짐승과 심지어 곤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져야 할 삶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간 가볍게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가볍게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를 당할 육식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낮이나 밤이나 주위를 경계하지 않고 쉬며 놀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쳐야 합니다. 한편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포수가 뒤따르는 사냥개는 의기양양합니다. 훈련된 사냥개는 일단 목표물을 발견하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 대상이 꿩이든 토끼든 심지어 멧돼지라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달려들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사냥개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물고 늘어집니까? 포수가 올 때까지.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강력한 세상을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사자 같은 담대함, 사냥개 같은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에 맞서는 초강력,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모든 고난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 바로잡아 주시려는 기회.
둘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려는 축복입니다. 키워주려는 축복. 기회와 축복. 바로 잡아주심과 키워주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의 참 의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찬송가 450장 3절의 가사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왜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진리라는 거예요. 강력한 세상에 맞서는 초강력,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을 것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면보다 206m나 낮은 데다가 주위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무서운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고 또 갑자기 조용해지는 기상 변동이 심한 곳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죠. 잔잔하다가 갑자기 험한 풍랑이 일고 맑다가도 갑자기 음산하고 어두운 기운이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은 굴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루하루 세상이란 바다와 앞서 우리 맞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나라라는 배는 순간순간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조그만 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선을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 극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센 물결로 배가 뒤집히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놀이라는 헬라어 단어 세이스모스는 지진, 대소동을 의미하는 큰 단어예요. 강력한 단어입니다. 즉 큰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졌는데 배에서 주무시는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엄지손 한번 세우고요. 함께 할까요? 대단해요. 우리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칠 것 없는 분이에요.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해일이 닥쳐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근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혼돈 속에서 평안을, 풍랑 속에서 안식을 누리셨던 분, 바로 그분이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엄지손 세우고 따라합시다.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자보다 강하고 담대하고 더 끈질긴 분, 곧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당할 수 없는 왕, 우멜레크 알루쿰 임모, 자기 백성 앞에 서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평생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고 이 풍랑과 이 해일과 이 큰일과 맞서고 있다면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주님의 깊은 잠이 나의 단잠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발못 잡히지 않고 과거의 아픈 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끈기 있게 나가는 사람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더 나은 반전의 축복을 바라보며 누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강력한 세상에 초강력으로 맞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당장 자신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풍랑이 일자 제자들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어서 깨우자.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풍랑아 잠잠하라, 혼돈은 고요해질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련과 환난의 바람은 이제 그만 멈추어라. 어지럽던 인생의 바다와 고요와 평안으로 가득할 것을 내가 명령하노라. 예수의 이름과 십자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꾸짖음과 함께 속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덕분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세상에 초강력으로 맞서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장부로 서십시오. 능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초원의 사자도 늠름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의사 친구의 병원에 들러서 접수창고의 직원과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진료를 예약하면서 병원 직원과 함께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교회로 오면 여러분에게 또한 당신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진료를 하며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매일 월요일 아침이면 병원에 와서는 진정제를 처방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많은 교인들을 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강력한 세상에 초강력으로 맞설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대미로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목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시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짐이 무거워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일에 시달릴수록 더 강한 힘을 주시는 주님, 고통이 더해갈수록 주님의 자비가 더해가도다. 시험이 많아질수록 평강을 더해 주시는 주님, 인내의 한계가 고갈되어 갈수록 하루의 반도 지나기 전에 우리의 힘이 쇠잔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도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며 그분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은 다함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도다. 주시는도다. 계속하여 주시는도다. 계속하여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강력한 세상입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기에 초강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강력한 세상에 초강력 예수 그리스도로 맞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맞서야 합니다.